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다고 하면 이제 21세기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1950년 우리 민족사의 큰 아픔인 6.25 전쟁이 일어났고, 참 가난, 전쟁, 고아, 그야말로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냈지만 60년,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복음을 통하여 참 이민족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정말 그때에 여러 가지로 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말 그대로 참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또 기독교 인구도 꾸준히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21세기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참 너무 어둡습니다. 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영적인 기후들을 보면 지금 매우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중에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랬으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 일하고자 원하시는, 참 우리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위치와 지위를 주면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지위와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시는 것인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 곤란하죠. 그 직장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직분과 그런 그 사역의 자리, 직책을 주었다고 하면 거기에 참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 그런 복들을 우리가 참 가지고 바로 서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참 그 결과가 오늘의 이런 암울한 모습이 되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잔을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잔을 넘치게 한다. 참 우리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쭉,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그들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건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암시를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떠나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혈통적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내가 이제 뭐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올 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사실은 이런 모든 환상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에 갖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실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혈통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단순히 그 이스라엘 혈통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참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지금 잔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줄인 백성들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줄인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떡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생선 2마리가 7절 말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물론 뭐 본질적으로 볼 때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다 뭐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몇 강조리가 남았다, 뭐 이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기적 같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고, 지금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000명이 7개의 떡으로 배불리 먹었던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고프니까 먹였다, 뭐 이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던 이 유대인의 장벽, 이걸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특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도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들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잘못된 유대인들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특혜를 받았다, 나는 특권 의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뭐 도의시하고 또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으로 때로는 치부하기도 하고, 저건 뭐 나중에 지옥 갈 인간들,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정죄를 하고 격리를 하고, 물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철저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쓸데없는 이 교만, 우리만, 나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 철저히 뭡니까? 우리만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이 쓰레기와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들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들이 다 구원의 대상들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후보군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비신자다, 예비신자, 뭐 또는 뭐 우리가 태신자다, 우리가 잉태를 해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 잉태를 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10달이 언제 10달이 채워질지, 단순히 우리가 숫자적으로 뭐 그냥 이 아이를 잉태해서 10달쯤 되면은 아이가 이제 출산이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만 채워지는 달, 그것이 우리가 뭐 꼭 10개월이 됐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그가 참 영적으로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출산이 되기까지 저들은 다 우리의 태신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예비신자다. 저들도 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후보들이라고 하는 이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후보들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 이들에게도 그러니까 떡을 나누어 주기를,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나누어 주기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떡이 몇 개나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이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런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 이 복음의 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가 되어서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을 더 풍성히 먹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바로 그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2바구니, 그를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라고 했어요. 7광주리. 그렇다면 어느 곳에 떡이 더 많다고 봅니까? 우선 숫자적으로 생각하니까 12바구니, 거기는 12바구니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7광주리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12과 7, 유대인들에게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12바구니지만,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바구니는 헬라어로 보면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피노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넣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도 옛날 뭐 이 그 보리밥 같은 거 해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대바구니 이렇게 올려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개인 휴대할 수 있는 이 도시락 같은 이 작은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물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기다가 이제 개인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이 개인 휴대품으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광주리는 헬라어 단어가 스퓨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뚜껑이 있는 이 골풀 바구니, 골풀로 된 바구니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다메섹 성벽을 내려올 때에 그때 뭘 타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때 쓰는 그 광주리가 스퓨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남은 이 지금 그 음식들이 지금 7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광주리, 광주리. 그러니까 크기로 이 숫자로 얘기하면 그 12바구니가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조그마한 이 요거하고 큰 이 이런 그 광주리하고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벽에서 내려올 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려올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분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방인을 통해서 일어날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보다도 더 크고 풍성할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막 흩어져 나가는데 이 유대인들의 구원 숫자보다도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그 인구도 많지만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물론 어느 목사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참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열방에 쓰임 받을 거다. 물론 참 영국이 한때 해지는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라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고 지금은 선교사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미국 다음에 선교 강국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참 왜 이런 또 선교 강국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고 이 경제적인 부흥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한때 막 부유하게 살고 하다가 부자가 평생 부자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야말로 이 어떤 사람이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다.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돌아갖고 또 딴 데로 가더라. 그러니까 있을 때 내 주머니에 내 소유가 되었을 때에 바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떠나간 다음에 그때 그런 게 좋은 일이나 좀 할 걸, 좀 할 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을 떨 때에는 나중에 껄껄만 하고 간다. 우리가 껄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내 소유 안에 내 주머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하니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그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이런 사명, 이런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우리가 한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건 단순히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부자 되도록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부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은 내가 부자 돼서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그냥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무언가, 오늘 주님께서 참 생명의 떡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느냐, 그걸 통해서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어제 우리 이영애 선교사가 잠시 와가지고 이제 선교국에 보고할 것도 있고 또 선교사 이 훈련이 잠시 있어서 다녀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제가 9월 1일부터 이제 2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베트남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60여 명이 벌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제가 베트남 신학교 학장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영애 선교사가 학감으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어떤 1년 동안 잘 단단하게 좀 세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찌 보면 그 땅에도 그런 막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오토바이로 열심히 전도해라, 여러분들이 후원도 해주셔서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고, 신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좀 꿈을 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이렇게 주고, 뭐 어쨌든 SNS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참 격려하고 후원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이제 후보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가면 그 지역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2개의 교회를 베트남에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5병이요 7병이요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도이또문 우리 그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형국 선교사가 다녀갔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이 산부족들이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교회 담임 사모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 무당이에요. 무당이면서 추장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무당을 우상 숭배하는 뭐 이런 물건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도이또문 교회의 이 담임 교역자의 그 아내도 그 아버지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뭐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다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이런 역사는,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참 예서 우리 교회도 이런 5병이어의 역사가, 7병이어의 역사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번 주일은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야말로 5병이어 7병이어의 역사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9월 말에 우리 대전 서지방 교역자들이 어디를 간다고 뭐 우리 교역자들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참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500만 원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작은 교회들 가면서 또 우리 각 기관별로 격려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격려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후원하고 그들이 사기를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 교역자들도 좀 가라 그랬더니 다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후원만 다 하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참 베풀고 나누고 중요한 거는 생명의 떡, 복음의 떡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이런 우리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참으로 4,000명을 먹이고 참으로 이렇게 7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나누고 베풀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살려내고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후보들이고 그리고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하는 하나님 귀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대인들처럼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저희들을 하나님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계속적인 더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